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죠. 그러면서 첫째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그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한 아들의 아버지도 못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나? 지난 75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후로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람은 삶의 습관이 있지 않아요. 평생 불신 가운데 살고 집안의 배경도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신라곤의 세상이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꾸로 가던 인생이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한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뭐가 부흥이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져 가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건 것이죠. 그 모습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집 짓고 사는 집을 보세요. 담장도 높고 큰 집에 살고 개도 키우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야, 참 어리어리하구나. 저런 집에 나도 언제 한번 살아보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심령이 편치를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자랑이 있겠냐 말이죠. 이 교회 일도 여럿이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좋아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짙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은 프로그램 몇 가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일주일 부흥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여 나갈 것이냐, 그 발걸음이 자신의 몫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 시간에도 설교로, 주일날 찬양으로, 예배 순서로 사람들을 만나고 권면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찾아오죠. 그리고 지금처럼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한 주간만큼은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삶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날은 못 와도 한 주간은 마음을 정하고 나오세요. 항상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이 응답하지 않은데 어떻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겠냐는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한 물결이 중요해요. 물결이. 우리 인생도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응답을 해야지 세월을 아끼고 그 신앙도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항상 이렇게 있으면은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에도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한 교회를 내가 50년 출석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부으시는 은혜의 때가 와요. 은혜의 때가 와요. 그 시기에 공동체가 응답을 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예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때로 우리를 부르시느냐에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이제 살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정확하게 목표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하갈을 데려오지를 않나,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나, 바로에게 부인을 갖다가 그냥 또 바치지를 않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부인도 없어지면 안 되고 자기하고 부인하고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더한 곳에 가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 백성의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참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언약 선포의 말씀과 지금 내가 당면한 일들이 엇박자고 안 맞을 때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되냐? 상황을 붙잡을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아브라함이 더 미끄러지겠다 하고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죠.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의 아비도 못 되는데 10곡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니까 그 이름이 바뀌기 이전보다는 더 한층 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아브라함의 부인이기 때문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니까 주인이죠. 여주인인데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니까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또 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후 8일 된 사람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몸에 흔적을 지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칼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너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애를 놓고 결혼해서 살아가지만은
너를 통해서 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죠. 그러나 삶의 소유권,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가 애를 낳고 싶다고 낳는 것이 아니고 낳기 싫다고 안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할례를 몸에 지님으로써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언서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살면 새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의 돌판을 보면서 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라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언약을 어디에? 심령에 새겨주는 거죠.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인침을 받는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낮에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것처럼 외적인 변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외적인 변화들은 우리의 심령이 갱신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들이 제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왜 아무거나 먹냐? 배고프니까 이삭도 잘라 먹고,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고 습관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지향점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받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여러 장치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도 열심을 내고 지금은 이제는 할례 받는 시대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한 개인에게 언약을 하시지 않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요. 지금은 언약이 있다면 한 가지 언약밖에 없어요. 예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갈보리 십자가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열방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나요? 복음을 전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각자가 그런 은총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전도하러 어제 갔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붓이 됐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전도 물품을 챙기면서 말이죠. 아이고, 이만하면 차고 넘친다. 우리 둘이 가서 다 돌리기에 차고 넘친다 하고 챙겨가는데 가보니까 10명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10명이. 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쭉 보니까
얼마나 이 전도를 잘 하시는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게 다 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오히려 저는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그 앉아서 밥 먹는 사람한테 가서 주지는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니까 다 그 가서 아주 상냥하게 이제 웃으면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그만 다 이제 이게 받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기 시청 있는 거기 사람이 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겠나, 뭐 그까지 가나 싶지만, 어제 또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장결자들이 거기 장보러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올크레 잘 됐다, 자네 왜 아직 교회 안 나오나, 이렇게 우리 김 권사님 또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 전도 그 밥 먹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전도지 주니까 요 근처에 일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시장에 밥 먹으러 간 거죠. 그러니 그 교회 안다, 자기 일하는데 앞에 동네에 있다, 이게 또 알고, 또 이렇게 같이 다 전도하면서 뒤에 또 오셔 집사님이 또 귤도 이렇게 사주셔 가지고 1시간 동안 말하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데 귤을 사줘 가지고 또 다 하나씩 먹고 하니까 그 참 또 마음이 흐뭇하고 좋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시간과 이런 우리 살아가는 일이 하지요. 생업을 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하는 일도 많지만, 그런 일들이 귀하죠. 다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감당은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일들이. 그러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좋은 공동체와 함께 심은 일들은 오래도록 우리에게 심령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수혜자가 돼가지고 자기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돈으로 사온 사람들도, 자기 핏줄이 아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베풀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건재하는 이상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밥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들어와 있는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수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옆에 가지처럼 붙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일반 은총의 감동이라도 우리를 만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저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우리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서 만나든지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없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사람이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일반 은총의 수혜를 우리가 남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넘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